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또 말씀 영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과 또 연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등불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가며 준행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 4장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없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후사를 약속하시는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늙었고 내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 후사는 웬 말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는 나의 상속자, 내 종으로서 엘리에셀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시야와 사람의 시점, 사람의 세계관은 너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고요. 배운 것밖에 모르고 또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것은 없죠.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내가 아는 것까지예요. 그죠? 내가 아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으셔서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색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적 계산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래요. 나이도 많고 또 지금 상황상 과학적으로나 어떤 것을 다 생각하더라도 인간적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생각할 때 나에게 후사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무뼈를 한번 봐라. 그만큼 네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의로, 그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신칭의의 첫 번째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후에 그러면 믿음의 행보를 보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16, 17, 18장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6장에 결국 가서는 이제 여종인 하갈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 출생이 됩니다.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쓰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 참 그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질 게 뻔하잖아요.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신칭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 영상을 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는 것, 어렵지만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며 애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니 그 믿음은 당연히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출발이 된다면 그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의롭다 여기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겼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성도님들 늘 그런 얘기하죠. 아유,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아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믿음이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의도는 압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창조하셨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방법이 어땠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너무나도 고귀한 거고요. 그 믿음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믿음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에 그 믿음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저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포부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나의 연약함과 연결시켜서 나의 행위를 연결시켜서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국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종교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중요한 어떤 것이 나오는데요. 10절에 한번 보실게요.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로 여김을 감당하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지개 언약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죠. 이제 화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기억나시죠?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둘로 쪼개진 그 사이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합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계약, 그 약속, 그 협정,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베리트 단어의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쪼개진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협정,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언약. 그것이 이제 베리트. 쪼개진 그 사이로 그리고 그 쪼개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쪼개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합쳐지는 것. 결국에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를, 그 연결점을, 그 깨어진 관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주대할 수 있도록 쪼개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하나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금 15장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장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 이렇게 이스마엘이 출생이 될 만큼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니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본받읍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성경의 기록적인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는 결국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서도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요, 테스트인데요.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뭐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손에 잡혀질 것 같아요. 이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지식대로 하면, 내 경험대로 하면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 결국 고통의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 이스마엘 출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은혜를 보존하시는, 인류를 보존하시는, 그래서 이스마엘의 고통을 또 들으셨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셈의 이름도 나오죠. 브엘라 헤로이라는 셈이 나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물 가운데, 수많은 인류의 죄의 결과물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존의 법칙,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을 계속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죠? 높은 아비라는 뜻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나라와 열왕이 내게로 쫓아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할례를 명하셨고, 그 할례는 결국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은 나이가 벌써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 사레라는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이제 사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민족의 열왕이 사라에게서 그렇게 날 것이다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언약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읽을 마지막 18장에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 했는데 그 동네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동네가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이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없대요. 또 45명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에이, 아무리 악한 동네라도 의인 10명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류 죄악의 참혹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죠? 죄가 관영한 그 죄의 무서움. 성경은 이 두 가지 트랙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높으신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 헤세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악의 그 절망적 요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요.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한 절망적 요소를 통과해야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그런 어떤 종착지는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성경적 또 구약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결국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내일 읽으실 여러분 이제 19장부터 또 나오게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교훈 한번 삼을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 주변에 정말 의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 넘어져 있는 영혼들, 죄악 속에 허덕이는 그 늪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육신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믿음의 선물의 그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찔러 다 쪼개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그 언약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졌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꼭 믿으시고 그 말씀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나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삶이 오히려 더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자랑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하시고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고귀하다 말하고 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귀하고 값지고 가치가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또 주변의 모든 동료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